2022 이민년 새 인사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복 많이 지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39강을 맞이합니다. 그 강의를 하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저는 강의 근육이라고 그러는데, 운동을 잘해서 몸을 다져놓은 사람이 그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그 근육이 운동하라고 막 재촉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강의를 하던 사람이 강의를 안 하면 강의하라고 강의 근육이 재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다, 보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여러분들이 그 신년에도 제가 이제 첫 닦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강까지는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성경을 보는 안목, 하나님을 보는 안목, 이럴 때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죠. 보는 안목, 또 인생을 보는 안목,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투영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저희 새누리 TV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시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그냥 설교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건 따져서 들여다 봐야 됩니다. 이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이게 성경적인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생각은 어디서 하신 건가? 또 주석은 어떻게 되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한 구절 한 구절을 치열하게 고찰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로만 그걸 진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들여다보지 않고 듣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질문 시간을 줘도 설교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질문이 안 나오는 건 은혜로만 설교를 듣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계시와 공부인데, 특별히 오늘 그 열왕기하에 있는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뭐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선지생도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 선지생도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면 선지자 학교의 생도라는 말이거든요. 선지자 학교의 생도.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가 사무엘 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 학교가 3군데 있었는데, 우선 이제 장소에 대한 의미는 이제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일단 그 선지자 학교가 사무엘이 3군데 우선 세웠다. 이제 그걸 이제 운영하는 교장은 물론 사무엘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선지자 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이게 의문이 걸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신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의문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학문적인 훈련이 조금 더 돼야 제대로 된 질문이 걸리는데, 이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신대원이라고 부르는 신학교를 나온 거죠. 근데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신대원 나왔는데 그 사무엘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뭐 그 시대에 뭐 그런 게 있었겠지.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고 엘리사 시대에도 있었고 뭐 있었겠지. 이제 이런 정도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심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의심을 품어야 되냐면, 저는 성경 이 구절이 제가 품었던 의문 구절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를 가면 내가 필히
교수들에게 따져 물어야 될 성구들을 제가 노트를 한 권을 두둑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구절 속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노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의문을 품었던 구절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의문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구절이 왜 의문이 걸렸느냐 하면 그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제가 말할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번역만 다르지.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배울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시대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가 걸렸느냐면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그냥 받는 시대인데 왜 학교를 설립하는 걸 사무엘 선지자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이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 이제 이런 게 저는 궁금했던 거죠. 근데 성경에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이 이렇게 딱 걸려야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질문이 걸리면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신학이라는 학문의 소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 학문에 대한 소양이 좀 부족한 거고 학문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의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이 걸리지 않으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하여튼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오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는 걸 계시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예언자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다. 너는 이 말씀을 들고 가서 민중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거죠.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 학교에서 예언자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죠. 이제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토라를 배우는 건데 토라도 제가 의미가 10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써뒀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토라의 의미도 그 10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어서 히브리어 성경에 토라가 나올 때마다 이게 1번의 뜻으로 사용된 건지 9번의 뜻으로 사용이 된 건지 이렇게 그 병계에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번역하는 성경에는 토라 그리고 가로하고 이제 원문의 토라로 되어 있지 않죠. 가로하고 이게 이 문맥에서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를 이게 쓸 겁니다. 제가 그 랍비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토라를 내가 읽어보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을 내가 영어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된 걸 나란히 놓고 읽어보니까 내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다. 토라의 의미가 내가 보니까 한 13가지나 되더라. 그런데 이 랍비들도 그렇게 가르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당황해 하더라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번호가 매겨져 있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의미가 10개가 넘어가면 이 문맥에서는 토라의 1번 의미로 사용이 됐다. 2번 의미로 사용했다. 이래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 구절 자체를 암송해가지고 그 의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외국인처럼 그렇게 보지는 않았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다. 뭐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토라를 공부한다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할 때 거짓말 하거든요.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는 저는 틀린 말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면 여러분이 그 설교 본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일이 없으면 계시 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계시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랍비들은 본인들은 계시 전통이 있지 않다고 먼저 시작해요. 우리는 계시 전통이 있지 않다. 예언자들이 계시 전통 아래에 있었다. 우리는 공부 전통 아래에 있다. 토라 전통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들은 일생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시했던 순간을 기록해둔 노트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토라 전통에서 이렇게 하는 랍비인데 특별하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매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가정하는데 계시는 그 계시는 받은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꼭 집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면의 소리로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감이 떠오른 겁니까? 뭐 한 겁니까?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근데 계시는 엄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명백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오케이. 계시인데 계시를 구분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세 가지 분류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는 공적인 계시와 사적인 계시가 있어요. 사적인 계시는 뭐냐면 고등학생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학교에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부르신다는 사인을 좀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근데 어떤 사인을 받았대. 그렇다면 그가 뭐예요? 사적인 계시야. 사적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적인 계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수교단들이 극도로 이렇게 경계하면서 이렇게 잘 안 가리키는 부분이 사적인 계시예요.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게 사적인 계시지 뭐예요? 근데 사적인 계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줘요. 왜?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까 봐, 혼란스럽게 할까 봐 그걸 잘 안 가르쳐요. 오케이, 그 사적 계시예요. 공적인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네 입안에 넣어준다. 너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하거라. 이게 이제 공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적인 계시, 그 다음에 사적인 계시가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어. 그래서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 목회자에게 그 교회 건축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대. 이분에 의하면 그러면 이분은 무슨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공적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공적 계시를. 물론 혼자 받았지. 그렇지만 공적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왜? 예언자들이 공적 계시를 받을 때 혼자 받았어. 그렇지만 가서 이스라엘 민중에게 전달했죠. 선포했죠. 공포했죠.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사적인 계시와 공적인 계시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가 재직회를 하거나 강해를 할 때에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은 지금 공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공적인 계시로 계시라는 것이 전제되면 교회 그 누구도 반대하면 안 돼.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 목회상에서 그 공적인 계시가 정말로 일어났을 때 그게 착각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증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적인 계시. 오케이. 두 번째. 구전 계시가 있고 기록 계시가 있어요. 기록 계시는 성경에 기록이 남은 거예요. 그게 기록 계시예요. 여러분이 책을 쓴 거는 기록 계시가 아니야. 그 성경에 기록이 남은 건 기록 계시예요. 구전 계시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파편적으로 외경이나 뭐 하여튼 위경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간간히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채록이 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세상에 떠돌아다니던 것을 가지고 그 외경의 저자가 찬술자가 그 또 위경의 찬술자가 그걸 인용해서 이제 자기가 만든 책에다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전 계시로 들어가는데 전승이에요. 전에 내려온 것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외경이나 위경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그 훌륭한 말씀들이 있는데 외경이나 위경에 있다는 이유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질 않아요. 아, 이런 연구는 좀 미흡하다, 아쉽다. 근데 이건 구전 계시로서 다뤄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책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서적인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틀림없다.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장성 교수의 신학적 입장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 교단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보수 신학하고 장성 교수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런 데서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미묘하게. 오케이. 기록 계시는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록 계시는 성경이 완성이 되는 날 기록 계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기록 계시가 끝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완성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끝났다는 말과 완성이 됐다는 말은 달라요. 어떤 분이 그림을 그리다가 중간에 끝났어. 중간에 끝났어도 끝난 거야. 근데 완성이 됐다는 말은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마무리해서 완성시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록 계시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기록 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오케이. 그래서 기록 계시가 완성이 되었다. 그런데 기록 계시가 완성이 되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세 가지 분류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으니까 되게 숨 가쁘네. 그 첫째는 말씀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사건 계시가 있어. 말씀 계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가 네 입에다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입에다가 네가 해야 될 말을 집어넣어 주겠다. 너는 요대로 토해내라. 요대로 증언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말씀 계시야. 말씀이 입으로 들어왔어. 글자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걸 토해내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건 계시가 있어. 사건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올라오시게 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40일 주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토라를 주셔요. 십계명 주셔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건 계시야. 사건 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님이 강림하셨어. 120민도가 있는데 그냥 사건이 터진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 방울이 터졌어.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케 되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계시하셨어. 오케이. 말씀 계시가 있고 사건 계시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사건 계시로만 끝나지 않아. 이것이 누가복음서에 기록이 되면서 사건 계시가 기록 계시가 됐어. 근데 그 기록 계시가 결국은 온 교회를 향해서 공개된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건 계시이자 기록 계시이고 기록 계시이자 공적 계시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떤 건 연결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연결이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따로 도는 게 아니라 서로 연동, 제가 이 표현을 잘 쓰는데 연결되어서 작동하는 걸 연동이라고 해요. 연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뭘 구분해야 되냐면 계시와 내가 공적인 계시와 사적인 계시를 좀 엄밀히 구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 이 엄밀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우리 교인들도 여기 들어왔는데 내가 성령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하신 경우는 제가 틀림없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알아. 그게 사실인 걸. 이제 그건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엄밀하게 제가 구분해요. 그래서 저는 막연한 거를 가지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이제 그 교회의 공교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공부를 얘기를 할 때 우선 의무 공부와 자발 공부가 있어요. 의무 공부는 뭐냐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학교를 가야 돼. 뭐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야 돼요. 이거는 거의 의무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발 공부라는 건 학교는 그렇게 가지만 그 학생이 개별의 시간에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 하는 건 또 차이가 있어요. 그게 자발 공부야. 그러니까 의무 공부가 있고 자발 공부가 있어. 똑같이 다 목회자들이 신대원을 졸업했지만 자발 공부에 따라서 그 실력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 공부가 있다. 두 번째, 교양 공부가 있고 전공 공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가 일반적으로 테크니컬 하이스쿨을 가는 사람은 조금 예외이지만 고등학교까지의 교과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교양 공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 정도는 배워둬야 사회생활에 이렇게 그 기반을 닦는다. 이제 이런 걸 교양 공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교까지 뭘 배우냐? 교양을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대학서부터 혹은 전문 기술학교로 통해서 뭘 배우느냐? 그 전공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신학이 전공 공부였지만 오케이. 교양 공부와 전공 공부가 있는데 교양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전공 공부를 한 사람의 경우는 설교를 할 때 릴레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공 공부만 된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힘이 부족해. 근데 왜 부족하냐? 교양 공부가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교양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새 인문학 열풍이 들어온 건 그런 측면에서 얘기해요. 오케이, 교양 공부와 이제 그 전공 공부가 있다. 세 번째 공부가 있는데 생활 공부가 있고 신앙 공부가 있어요. 신앙 공부는 신행 공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자면 기도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성찬례에 대해서, 뭐 재직회에 대해서, 교회 구조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는 게 신앙 공부예요. 신앙과 관련된 일체를 배우는 게 신앙 공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등록했다. 무슨 공부를 주로 하겠어요? 신앙 공부를 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공부 말고 생활 공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생활 공부예요. 보험은 어떻게 들어야지 그 사기성 보험에 들지 않느냐? 사기성 보험이 있어요. 본인에게 들 필요한 것을 비싼 돈을 들이고 저 보험을 들었다. 거의 사기성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험을 그리 지혜롭게 들어서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자면 이게 생활 공부예요. 생활 공부. 예를 들자면 보이스 피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보이스 피싱을 안 당하느냐? 이게 생활 공부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그 청소년기에 찾아오는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끔 지도할 거냐? 이게 생활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공부와 생활 공부가 나란히 가야 돼요. 한국 교회가 청소년들을 빼앗기고 있어요.
왜 빼앗기고 있느냐? 신앙 공부를 시켰지 생활 공부를 시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학교만 가면 다 사요나라 굿바이 그리고 교회를 떠난대.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식은 교회 학교 졸업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슬프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잘 생각해 보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 공부와 생활 공부를 함께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교인들이 사기당하면 목사 책임이에요. 교인들을 얼마나 어벙하게 가르쳤으면 교인들이 사기나 당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생활 공부를 안 시켜서 그래. 근데 그거 엄중하게 그걸 가르쳤어야 되는 일이거든. 근데 그거는 안 가르치거든. 왜?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이 세상에 알아서 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가 될 때 제 자신이 스스로 다짐했던 것이 있어요. 나는 랍비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근데 왜 랍비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하셨습니까? 제 롤 모델이 랍비예요. 랍비가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 보수적인 뭐죠? 보수적인 유다교에서는 랍비에게 모든 것이 물어요. 모든 것이 물어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물으냐면 내가 오른팔이 골절이 됐는데 왼손으로 대변을 보고 닦는데 써도 되는지를 물어. 왜? 그런 걸 일일이 묻는 거예요. 왼손이 골절됐어. 근데 오른손으로 대변 보는 거를 화장지 사용 못하게 돼 있거든. 오른손은.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랍비가 하는 말이 회당에 나와서 나랑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이 팔이 조속이 낫도록 기도를 했으니 나을 때까지는 이제 오른손으로 화장지 사용하는 걸 허락한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제 얼마나 생활에 깊숙하게 개입이 돼서 가리키는지 이게 랍비예요. 오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거죠. 엄청 시스템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서 그런 거죠. 새누리교회 목회가 다릅니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생활 공부를 치열하게 시키지. 그러니까 냄새가 좀 다를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교인들 보면. 뭐가 다릅니까? 생활 공부를 시켰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사를 했는데 바르게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럼 내가 10번이고 가르쳐요. 인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서야 되고 이렇게 고개 숙여야 되고 각도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가르쳐요. 근데 하여튼 뭐예요? 생활 공부야. 오케이, 이제 이런 거 공부인데 공부의 뜻이 이렇게 뭐죠? 공부할 때 한자가 있잖아요. 그 공자가 뭐냐면 다른 얘기부터 하자고요. 제가 한학을 배웠는데 제가 옥편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학을 배운 사람인데도 만약에 제가 한자 시험을 보면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거예요. 왜 못 받느냐면 제가 배운 훈하고 옥편에 있는 훈하고 달라. 이게 미안해. 이게 엉터리로 돼 있어. 엉터리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심자가 있어. 심자가 있는데 옥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찾다 심으로 돼 있어요. 찾다 심. 그런데 찾다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뒤지다야, 뒤지다. 그러니까 수색하는 거, 뒤지다야. 그런데 찾다는 거는 어떤 게 눈에 안 보여서 찾는 거거든. 뒤지는 거는 이게 어떤 범인이 무슨 증거를 남겼을 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수사관들이 이렇게 찾는 거거든. 근데 내가 묻겠어요. 찾다와 뒤지다가 똑같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옥편에 찾다 돼 있으면 저는 불편한 거예요. 이게 뒤지다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 공대할 때 그 공짜가 공부할 때 공짜예요. 그게 무슨 공짜냐면 잘하도록 공짜야. 잘하도록. 야, 잘하도록 하는 뜻이 있어. 잘하도록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옛날에 공인이라는 말을 쓰면 그 잘하게 된 사람을 공인이라고 그랬어. 공인. 잘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톱 공인이라고 그러면 톱을 이제는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야. 톱에 대해서 상당한 견지에 오른 사람이야. 어떤 다양한 그 톱이든 간에. 톱도 30가지 종류가 있는 건 아세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 이게 이제 공이에요. 잘하도록 공이야. 네, 잘하도록 공. 부는 무슨 부냐면 부추가다 부예요. 부추가다 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뭘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부는 내가 이렇게 곁길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공부가 하는 일이라는 거야. 부추겨 준다는 거야. 이렇게 중심을 잡으세요. 이게 공부의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의 공부의 뜻이라고요. 예. 그런데 그 부자를 갖다 지아비 부자를 쓰거든요. 부추가다 부자를 안 쓰고. 그건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중국에 가면 국수면을 써야 되잖아요. 음식점에서 다 얼굴면을 써. 왜? 한자 간소화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얼굴면자를 가지고 라면 할 때 면자가 국수면자를 안 써. 얼굴면자를 쓰지. 왜? 한자 간소화 정책으로. 공부라고 할 때 지아비 부자를 쓰는 건 간소화예요. 간소화. 원래 글자는 부추가다 부자야. 그러니까 선비들은 절대로 지아비 부자를 안 썼어. 공부하면 공부를 잘 다루는 사람이야. 기술자야, 엔지니어야. 그런데 잘하도록 공, 부추가다 부를 쓰면 내가 한자는 못 보여줘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 안내문에 있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공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잘할 수 있게 돼.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게 그 공부가 도와줘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이걸 얘기하겠어요. 선지 학교가 생겼잖아. 그 다음부터 두 가지 전통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무슨 전통? 계시 전통. 그 다음에 그건 예언자들. 그 다음에 공부 전통. 그래요. 그래서 선지 학교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룹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데 둘로 나눠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예언자 전통으로 가. 근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전통으로 가느냐? 랍비 전통으로 가. 랍비 전통으로 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뭐냐면 랍비들에게 누가 물었어. 랍비들의 대화록에 나와. 이게 누가 물었어. 우리는 예언자들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하고 물었어. 야, 이런 질문을 난 사랑해. 난 이런 질문을 사랑해. 예. 근데 여러분들은 밝게 웃으면서 아멘도 안 하고 이런 질문을 내가 사랑해요. 그랬더니 랍비들은 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되게 기뻐해요. 네가 정말 좋은 질문을 했다. 칭찬을 듬뿍 해주곤 하는 말이 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미녀가 있다. 근데 보통으로 생긴 여자가 있다. 어떤 여자와 결혼하는 게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랍비가 한 말이야.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얼마나 두고두고 행복하겠어요. 자랑도 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이쁜 여자와 결혼하면 평생 그 여자를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보통 여자를 데리고 살면 주거니 받거니가 돼서 네가 허물 없이 이물 없이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다. 다시 묻겠다. 어떤 여자를 택하겠느냐? 보통으로 생긴 여자요. 그렇다. 우리 랍비들이 보통으로 생긴 여자다. 예언자들이 이쁘게 생긴 여자다. 보기는 좋은데
별 쓸모가 없다. 일상생활의 사람들이 예언자 앞에 올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느냐. 라피들에게 오겠지. 우리는 아주 쓰임새가 다양하게 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웃지 않는 사람들은 뭐 유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여튼 그랬어. 그러니까 쓰임새가 더 많다는 거죠. 생활에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그렇다는 거죠. 저분들은 거룩하고 고결한 분이고 이분들은 친근하고 친밀하고 일상생활에서 늘 동행해 주는 분이고 우리는 랍비로서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은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 전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말씀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그것도 좋은 질문이다. 뭐냐면 랍비 전통을 스승 전통이라고 한다. 스승 전통이야. 무슨 말이냐면 랍비들은요. 대랍비의 등급이 매겨져 있어. 역사성에 훌륭했던 랍비들의 등급이 매겨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랍비의 가르침과 어떤 랍비의 가르침과 어떤 랍비의 가르침을 위주로 토라를 공부한다. 그리고 그것을 마스터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라인이 분명히 있어. 거짓된 장로교 목회자들하고 달라. 거짓된 장로교 목회자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냐면 내가 감히 수작이라고 얘기해요. 칼빈주의를 들먹기 어려요. 근데 한 번도 기독교 강요를 완독한 일이 없어. 한 번도 기독교 강요를 완독한 일이 없어. 감히 칼빈주의를 노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지도 않고? 뭔 얘기야? 칼빈주의 얘기하지 마라. 무슨 얘기를 해요? 어떤 목회자가 그 감리교 뭘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 묻겠다. 웨슬리 표준 설교집은 읽어보셨냐고. 그때는 표준 설교집이라는 말을 또 처음 들었대요.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감리교에서 이런저런 다른 소리가 나올까 봐 자기가 했던 설교 중에 대표적인 설교들을 모아가지고 책 3권인가 4권 정도로 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웨슬리안이라고 얘기하려는 사람은 이 책의 라인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표준 설교집을 그러니까 그 장로교로 말하자면 기독교 강요와 같은 책을 남겨줬어. 근데 그 책 내용을 몰라. 뭘 얘기를 했는지 잘 몰라.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을 알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 전통이라는 건 스승 전통이야. 내가 어떤 스승 밑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분명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불트만의 제자입니다. 저는 폴 틸리의 제자입니다. 감히 얘기해. 저는 칼발트의 제자입니다. 얘기해. 다 얘기해. 그 라인에 서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자기가 어디 서 있는 줄 알아.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편해. 잡다의 길에 섞여 있으니까 아무 데도 섞여 있는 데가 없어. 그리고 괜히 다른 교파 사람 만나면 칼빈주의래. 나 이거야 뭐. 근데 부끄러워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렇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런 질문을 했어. 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전통만 주시지 예언자 전통만 주시지 그러니까 계시 전통만 주시지 공부 전통을 주셨습니까? 랍비가 크게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토라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춤을 췄어. 성경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냐. 우리와 같은 미물들도 미물이라는 말은 미약한 존재란 뜻이에요. 우리 같은 미물들도 감히
예언자 전통에는 못 가지만 토라가 있기에 공부 전통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우냐. 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같은 미물들도 갈 수 있다고. 저 예언자 같은 특출한 천재들만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훌륭한 스승들로부터 토라를 충분히 배우면 감히 예언자도 그런 랍비를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래요. 그런데 자 이거 봐요.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큐티 하잖아. 내가 큐티에 대해서 재밌는 말을 해줄게요. 정 목사님 환영해요. 근데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미안해요. 계시 전통 아래에 있지 않으면 어떤 성경 구절은 100년 읽어도 안 열려. 미안해. 그러니까 100년 성경 읽어도 안 열려. 100년 읽어봐. 그게 열리나? 안 열려. 성경 안 열려. 100년 읽어도 안 열려. 어떤 분이 성경을 본인이 혼자 읽어. 내가 말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본인 수준에 머무르는 거야. 랍비의 전통을 기억해야 돼. 역사상 위대한 스승들이 어떤 가르침을 남겨놓았느냐. 그중에서 우리가 골라 먹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그거 공부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가슴에 새겨야 되고. 근데 그거 안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에 푹 빠져서 지냈어. 어느 한 시절에.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드렸어. 기도 가운데 한 건 아니고 그냥 드렸어. 일상생활에서. 그냥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 그냥 좀 가르쳐 주시면. 그냥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랬어. 그랬더니 당장 말씀하셨어.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김종태 목사님 추측으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내가 그 들었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 정말이에요. 생생해. 추측이 안 되시죠? 네.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노동하셨다.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노동하셨대. 근데 건방지게 나는 성경을 거저달라고 그래? 6일 동안 노동을 해봐라. 6일 동안 노동을 해봐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노동을 하더라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노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것도 즉각적으로 답하셨어요. 뭐라고 답했느냐 하면 연장을 갖고 해보려는 사람을 목수가 가르치겠느냐? 빈둥배둥 되는 자를 가르치겠느냐? 할 말 없어. 연장 가지고 덤벼보고 막 뭐 해보려고 그러고 막 일에도 관심이 있고 심부름도 하고 막 이래야 목수가 이쁘게 보고 기술 가르쳐 주지. 빈둥밴둥 되는 걸 왜 기술을 가르쳐 줘요? 목수가 자기 일도 바빠 죽겠는데. 목수 눈에 들어야 기술 배우는 거야. 옛날엔 더 심했어. 근데 성령님 눈에 들어야지 성령님 뭘 가르쳐 주시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공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 했어. 정말이야. 성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은 미안해요.
스승의 가치가 있는데 좋은 스승 만나면 어떤 거를 쉽게 이렇게 얻어.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게 보석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그 동인지 구리 뭐 하여튼 그 잡철인지를 구분 못해. 구분 못해. 정말 애를 먹었다가 어떤 것에 대해서 탁 하고 열린 사람은 장성 교수가 얘기해 준 게 다이아몬드인지 골드인지 이거 알아.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자는 이렇게 생각해. 어디엔가 책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줄 알아. 미안해요. 난 책에 있는 건 강의 안 해. 책에 있는 건. 책에 있는 건. 너무 시시해서 강의 안 해. 너무 시시해서. 그리고 그 조잡하고 전체적인 체계가 안 잡혀 있어.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이 공부하는 전통이잖아. 그러면 그 무슨 전통이라고 했어요? 스승 전통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스승을 정하고 배우는지에 따라 달라. 아 근데 그 스승이라는 말이 중요해. 생존하는 스승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역사적인 생존했던 신학자나 훌륭한 뭐 위인이나 뭐래 이런 것으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야. 그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배우게 돼요. 내가 그 신학 공부를 하다가 회의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왜 회의에 빠졌냐면 사생활이 문란한 신학자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아, 이 사람이 성생활이 좀 문란했어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나는 이게 이런 걸 보면서 회의에 빠진 거예요. 아, 좀 그런 게 있어요. 요한 칼빈도 좀 괴팍한 게 있었어. 뭐 변호를 하려면 뭐 변호가 되는데 괴팍한 게 있었어. 괴팍한 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신학자들을 연구하다가 가르침은 좋은데 아, 이 사람은 왜 이런 게 문란할까? 이분은 이런 게 왜 괴팍할까? 뭐 할까? 이래서 이렇게 한동안 막 고민이 됐어. 이게 보니까 다 그래. 그러니까 어떤 운수자는 너무 거룩해. 너무 거룩한데 세상이 정말 필요할 때 마을에서 사람이 터져왔어. 운수자님, 세상에 윤리와 도덕이 너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와서 단 며칠간만이라도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은수자가 하는 말이 난 하나님으로부터 경건과 성결을 명받았다. 나는 세속에 나가 내 몸을 더럽히는 걸 허락할 수 없다 그러고 거기 있었어. 아 근데 난 빈정이 다 떨어지는 거야. 은수자가 세상에 부를 때 나가서 도와주고 돌아오면 뭐가 어땠어? 산속에서 사막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게 그것 자체로 그렇게 대단한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 은수자의 훌륭한 말씀들이 다 이렇게 듣기도 쉽고 보기도 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막 그래. 제가요 별의별 걸 다 고민하죠. 그랬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내가 모든 사역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다. 뭘까요? 너는 다르게 살라는 거야. 너는 다르게 살라는 거야. 존 낙스보다 다르게 살라는 거야. 요한 칼빈의 그 괴팍한 성품보다 다르게 살라. 그래서 그게 역사의 기록이 남았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다르게 살라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이래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살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위대한 신학자나 은수자나 인물들의 하자를 보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것에 대하여 답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주님이 이러시는 거야. 대교회 목회자들의 비리나 하자를 본 게 한두 번이야.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왜 저들의 큰 교회만 보고 침을 질질 흘리느냐. 부러워할 게 일도 없는데. 일도 없어요. 일도. 눈을 돌리고 눈을 씻고. 옛날 선비들은 더러운 걸 보면 눈을 한번 씻었어요. 의례로. 저것을 보고 내가 침을 흘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씻었어. 정말이에요. 선비들이요 웃기는 습관이 있다니까. 뭐냐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못 볼 걸 보잖아요. 그럼 내가로 뛰어가. 그럼 내가 흐른 대로 가야 돼. 눈을 씻어요. 아, 내가 못 볼 것을 보았도다. 이 부정한 것들이요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이러고 눈을 씻어요. 아우, 그게 새 안이야. 씻을 새, 눈 안. 얼굴 안도 있는데 새 안, 그런 것도 있어요. 눈을 씻어. 선비들 보면 가슴이 철렁해. 나는 그 한학자한테서 배웠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으니까. 냉수 또 와라 그러셔요. 저보고. 그래서 냉수를 한 삽을 갖고 마시는 줄 알았더니 그걸 가지고 눈을 씻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보고 얘야 그러시면서 성희야 그러실 때도 있고 얘야 그러실 텐데 얘야 내가 오늘 못 볼 것을 봤다. 그리고 눈을 막 씻으세요. 아,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내 눈을 좀 받아오. 눈이 좀 맑아진 것 같냐. 내가 대답이 조금 늦게 나오면 냉수 한 사발 더 갖고 오너라. 눈을 한 번 더 씻으셨다니까. 얼른 대답해야 돼. 냉수 한 사발 더 안 따드리려면 얼른 더 갖고 와야 돼. 얼른 대답해야 돼. 맑아 보이십니다. 그러면 아 그러냐. 씻은 효과가 아무래도 좀 있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게 선비야. 이게 선비의 에헴이라고 하는 건데 선비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수염을 한번 맞으면서 에헴 나는 지킬 건 지킨다. 이게 수염 맞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에헴. 목회자가 에헴 하는지 난 알지 못해. 뭔가 더러운 거 다 보면서도 눈 안 씻지. 하여튼 주여. 이제 하여튼 그래요. 이게 공부야. 오케이. 그 공부 전통이야. 근데 이 공부 전통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스승이라고. 우리에게 다른 스승은 없어요.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성령님이 스승이셔요.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성령님 스승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성령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야 되는 스승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쳐주고 형성하는 그런 스승들을 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벗어나야 돼. 뭘 벗어나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돼. 그리고 그 가치관이 뒤높은 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게 얼마나 고귀한 직업인 줄 아세요? 고귀한 콜링인지. 감히 대통령에다 대? 아, 정말. 아멘. 이걸 뭘 얘기할 수가 없네, 정말. 아멘. 할렐루야.